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종려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애 배우리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태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배우리 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아멘 날마다 나의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애 배우리 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애 배우리 중한 피로다 우리를 보혈로 구하신 주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김민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거룩함을 놓쳐버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빛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복을 주옵소서. 진행되는 봄의 교향곡 행사에서도 진군식에 이어 다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확인하고 다짐하며 바울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피택 되신 안수 집사 권사님들이 잘 훈련받아 훌륭한 신앙 인격자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었고 교회와 주의 나라를 향한 모든 계획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왕인가 종인가 제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딱 어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모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당 안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늘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이라는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4년제 일반 학교를 다니든 신학교를 다니든 상관없이 3년 동안 또 목회를 배워야 되는 교역학 석사,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갑니다. 근데 뭐 성경도 배우고요, 신약, 구약, 또 뭐 어떤 기독교 교육이나 윤리도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키워져 가고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수업이 뭐냐면 설교의 실제예요. 좀 긴장도 되지만 실제로 학우들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와가지고요, 까요.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문매를 맞는 그런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설교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소망함이 있는데, 1학년 1학기 때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2학년쯤 되면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공 필수인데 마지막 학년인 3학년 때에 가서야 배울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도 신학도 역사도 모른 채 설교의 어떤 방법론만 배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제 목회자의 어쩌면 그 사역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설교에 대해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나아가기 전, 신대원 졸업하기 전 마지막에 실제를 배우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 수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도 보여주시고 행하심들도 있고 뭐 논쟁도 많고 그랬는데요, 분명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데에는 분명한 교육, 의도를 가지고 훈련시키고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수업은 뭘까? 실제로 꼭 필요한 그 수업,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너희가 지켜야 될 그것을 마지막에 수업의 커리큘럼으로 두었다면 무엇일까요? 십자가 달리기 시기 바로 전날 밤에 성찬식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만찬 그걸까요? 아니에요. 그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진짜 마지막 수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같이요.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셨대요. 나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걷는 이 3년의 공생애를 끝내고 이제는 십자가의 사역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함께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무언가 아셨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행동들이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거기에 보면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벗으셨어요. 겉옷을 벗으시고요, 수건을 두르셨어요. 허리춤에 두르시고요, 물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으시고 그 씻으신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6개의 동사가 나와요. 무언가를 아시고 이제 이렇구나 하고 의도를 가지고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육에서 의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배운다고 하고 부모님이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행동들도 자녀들은 그대로 버릇처럼 배우기도 하고 습관처럼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걸 교육이라고 하진 않아요. 교육은 의도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갑자기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식사하는데 제자들은 그게 마지막 만찬인지 몰랐어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왠지 우리 주님이 오늘따라 비장한 느낌이네, 뭔가 또 진지한 느낌이네. 근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오셔가지고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감동했을까요? 감동적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감동적인 것보다는 사양하고 싶은 그런 수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는 장면은 참 감동스러운 것 같긴 한데 분명한 가르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 발 씻겼는데 너희도 서로, 여기 있는 제자들끼리 서로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발 씻어줘야 되지 않겠니?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이었다면 아멘으로, 왜냐하면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고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그 마지막 수업이 불편했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좀 거절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고무되어 있어요. 들떠 있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을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지금 최고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2명의 제자들, 세상에서 그렇게 막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 아니고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던 존재들 아닌 사람들 불러다가 부르셔서 제자로 삼고 다녔던 3년,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뜻깊었던 시간이 3년인데요 3년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지금이 최고점이에요. 왜?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이 주일, 바로 그 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요 수많은 군중들이 오늘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고 겉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환영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주가가 폭등하니까 곁에 있던 우리들의 주가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니 평생에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최고의 상한가를 치는 그 순간, 여러분 주식 혹시 하시나요? 저는 주식은 안 하는데 주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걸어놓은, 내가 투자했던 그 주식이 상한가를 친데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 별로 없죠. 뭐 하길 원합니까? 더 치고 올라가기를 원해요. 쭉쭉 승승장구를 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다. 지금까지 이런 등락을 거듭하다가 내 인생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고요.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는 보상 심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배와 그물과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왔다면 이제 3년 고생했으니 이제 인생 좀 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롤러코스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저는 뭐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주식이 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한대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긴 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뭔가 막 바뀌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그렇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어제 저희 셋째 아들이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애플트리에서 롯데월드를 갔어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애들이 부러워해요. 롯데월드가 갔는데, 갔다 와서 어젯밤에 제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 뭐가 재밌었냐 그랬더니 아틀란티스가 재밌었대요.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그냥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롤러코스터예요. 근데 그게 왜 재밌을까요? 떨어지는 순간 그 쾌감이 재밌는데요, 떨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다시 올라올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그 군중들 사이에서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던 인생의 최고점에서 다시 수건 들고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니 다시 그렇게 갔다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세족식의 장면들을 성화를 굉장히 많이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림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무릎 꿇고 고개까지 숙여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발을 씻김을 당하고 있는 제자는 뭔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도 살짝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위쪽에 보면 혹시 머리를 감싸지고 있는 제자가 보이시나요? 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어주셔?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머리를 감싸지고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감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 그림을 고른 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세족식 수많은 성화들에 없는 신발이 나와요. 그 당시에 샌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두 개의 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발 씻김을 받고 있는 한 제자, 이 제자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의 샌들과 왼쪽에는 어떤 제자가 샌들을 벗고 있죠? 뭔가 끄르고 있죠? 저 제자는 위에 탁자에 놓여 있는 돈주머니를 형상화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론 유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내가 발 씻김을 받아야지 하는 가론 유다의 어떤 표정과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고개를 숙여가면서 이건 괜찮은 일일까 하면서 발을 씻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을 벗고 있는 제자들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을 벗다라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신을 벗습니까? 일단 집에 가면 신을 벗어요. 신 신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양권에서는 집에 신을 신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신발 벗고 누울 때만 벗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문화적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여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또 서양권은 난로, 벽난로나 이런 걸로 공기만 따뜻하지 바닥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맨발은 추운 거예요. 그래서 카페트 문화도 발달하고 그런 거겠죠.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행군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신발을 벗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잠잘 때는 벗지만 행군을 걸어가고 있는데 발이 조금 뭔가 축축하다고, 발이 뭔가 조금 불편하다고 신발 벗을 수 없습니다. 전시 상황이라면 더 그렇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을 벗다라는 의미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어떤 상황적인 어떤 이야기를 넘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신분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너의 신을 벗으라 라는 장면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 그 불붙는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접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감히 이렇게 너의 모습과 너의 존재로 다가올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야. 나 여호와 거룩한 하나님이 현현하는 자리야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고 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라는 분명한 부름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그 신을 벗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신약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같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지요. 탕자가 허랑방탕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에 그가 고백했던 건 하나예요.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은데, 품꾼도 풍족한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내겐 없다. 자, 그러면 뭘로 가는 거예요? 나 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어쩌면 다 해진 신발을 그 앞에 다가가는 그 순간에는 신발을 벗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종이니까.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격과 존재됨을 포기하고 아버지 향해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아들을 향해 그 아버지는 안아주시고요. 냄새나는 아들. 근데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이 모든 것은 다 신분의 회복. 너는 앞으로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는 주님의 분명한 부름이지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올 때에 분명한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이 성화에서는 어떨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누가 신을 벗었습니까? 예수님이 벗으셨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벗었어요? 제자들이 벗었죠. 맞아요. 제자들이 종이고 제자들이 더 낮으니까 제자들이 신발을 벗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일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문화로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도라는 거예요. 종의 집의 주인이, 집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이 어딘가를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샌들 사이사이에 막 흙이 끼고 먼지가 끼고 모래가 들어오고, 그럴 때 돌아오자마자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가장 낮은 노예인 종이 그 주인을 위해서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그 주인의 신을 벗기고 그 발을 닦아주는, 당신이 나의 종이기 때문에 신을 벗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임을 고백하는 그 신의 벗겨드림이 오늘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화를 보면서 신을 벗은 제자들을 보며 아 그래, 제자들이 종이지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습은 명확하게도 예수님이 스스로 종을 자처하는 것이더라. 제가 많은 성화를 찾아보면서 세족식의 이미지를 막 찾아보면서 다 달랐어요. 제자들의 표정도 달랐고 구도도 달랐고 모양들이 참 대야도 달랐고 그랬는데요, 모든 그림 가운데 똑같이 표현한, 마치 화가들이 담합해가지고 조합을 만들고 우리 세족식은 이렇게 그리자, 요것만큼은 지키자 한 것처럼 동일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높이였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명화지요. 여기 보면 예수님과 제자 누가 더 높이 있습니까? 제자들이지요. 누가 더 낮습니까? 예수님이죠. 다음 볼까요? 자,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보다 더 낮아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네, 똑같아요. 모양과 모습, 구도는 달라도 똑같은 것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더 낫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양이든, 단 한 명만 그렸든 12명을 배경으로 다 그렸든, 어떤 그림이든 어떤 모양이든,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모습으로 발을 닦아주시던, 머리에 아우라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다 떠나서 동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더 낮아지셨더라. 예수님이 스스로 종됨을 자처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 사이에 관계 가운데에 상하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나보다 높은 이사님, 사장님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요. 내가 데리고 쓰는 알바생이 있다면 왠지 위아래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어른들이 계십니다. 장유, 유서 우리 문화 가운데 당연히 있고 당연히 어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겨드려야 하지만 존재 자체의 위아래는 없지요. 우리는요 모두 동일한 위치 가운데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들, 우리의 모든 해왔던 경험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겉으로 비춰주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존재 자체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저희 막내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꿈틀이를 하는데 뭔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뭔가 못마땅한 게 하나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2학년이 교회 사역에 못마땅한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못마땅한 게 있어서 저한테 청탁을 해요. 아빠 이거 좀, 요즘엔 딸도 청탁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건 안 된다. 꿈틀이는 우리 김현식 목사님이 맡고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잘해라 그랬더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담임 목사님인데 김현식 목사님보다 높은 거 아니야? 서열 개념에 대한 뭐 그런 이해를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되게 교육적인 아빠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얘기해 주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교회 안에서는 위아래 그런 거 없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고 하나님 안에 이 얘기를 똑같이 이걸 알아들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윤아, 김현식 목사님이 누나야. 그러더라고요. 이런 비교육적인 현장을 제가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못 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식 목사님은 저보다 누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 만나면 가끔 손을 흔들어요. 최성민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영환 목사님 잘 지냈어요? 봐요, 저기는 고개 숙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식 목사님 만나면 아유 안녕하셨습니까? 옥체 보존하소서. 인사를 드리는 저보다 9살 누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니면 담임 목사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나이로, 직분으로, 그 어떤 무엇으로든 서열이 매겨질 수 없는 동등한 위치에 동등한 관계인 동등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님이 그 동등됨을 버리고 하나님이랑 맞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동일한 분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온 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십자가 사건 아닐까요? 만약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셨다면, 그리고 그 종이 되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아껴주신 후 마지막 수업으로 이것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우리 새노래명성교회는 성도님들이 볼 때 조금 더 존경하고 수고한다고 격려해 드릴 법한 장로님들이 더 낮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60대는 요즘에 청춘입니다. 70은 넘어야 살짝 명함 내밀고요, 80 정도 넘어야지 이제 어른 대접받는 요즘 시대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정말 대접받고 더 잘 섬기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어른들이 오히려 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70쯤 돼가지고 그 얘기했으면 나부터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겠지만 40대 후반 젊은 목사가 그런 얘기하니까 좀 기분 나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확한 것 알려드리면 저는 30대에도 40대에도 제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마음은 지키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수업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수업이니까. 우리는 왕이 되고 싶은데, 우리는 주와 선생이 되고 싶은데 너희들 내가 하는 것처럼 종이 될 순 없겠니? 너희 서로에게 그렇게 종이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순 없겠니? 참 어려운 인사지만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저는 성도님의 종입니다. 시작. 저는 성도님의 종입니다. 저는 성도님의 종입니다. 말하면서도 기분 나쁘세요? 혹시? 말하면서도 이건 아니지 싶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잘 모르는 지체 인사하는 건 그나마 나아요. 그냥 목사님 인사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부부에게 서로를 향해 그렇게 말한다는 것, 아직은 내 훈육을 받고 따라와야 될 그런 자녀들에게 내가 너의 종이 되어 너를 섬길게 라고 말한다는 것,
회사에서 나보다 아래직급인 사람에게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저 사람에게 종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수업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13절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은 막 속에서 말은 못 꺼내지만 마음속 질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왕으로 오신 거 맞아? 정말 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진짜 왕으로 오신 거 맞아? 저거 종이잖아. 종의 모습이잖아. 예수님은 도대체 왕이야, 종이야? 불과 며칠 전인 주일날, 이 종려 주일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너무 명확히 봤잖아. 그런데 어떻게 3, 4일 지나 목요일날 이 밤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 라고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질문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왕이니 종이니? 불과 3, 4일 사이에 변해졌던 이 놀라운 등락의 결과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 마지막 수업, 마지막 질문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우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입니다.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목요일 세족식을 하네요. 며칠 안 지났어요. 아직도 들떠있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입니다. 예수님 나귀 위에 올라타셔서 걸어오셨어요.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서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겉옷이 깔렸어요. 군중들의 겉옷이 깔린 가운데 그 길을 걸어오셨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다음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오히려 만류를 하고 있지요. 다음입니다. 최고점,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고 최저점,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이 마지막 수업을 받기 어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최고점에 이를 때 나도 내 인생 최고의 상한가를 칠 수 있겠다라는 기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고 더 낮아질 때 과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제자들은 어쩌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옆에서 작은 왕 노릇 좀 해보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종이 할 수 있는 그런 낮아진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존재는 변함없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그곳에 계신 것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실제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마지막 수업.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미지 참 많이 보여드리네요. 이번에는 좀 조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조각한 피에타라는 굉장히 유명한 상이고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데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계신 마리아, 성모라고 말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조각상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고요, 예수님은 고개가 젖혀져 가지고 어떤지 잘 안 보여요. 그냥 몸은, 늘어진 몸은 보이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처음부터 이 조각을 할 때에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조각을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면에서 바라보며 마리아의 슬픈 모습을 보지만 나는 그려내고 싶은, 만들고 싶은 또 하나가 있어 하면서 의도를 가진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중들이 볼 수 있는 정면이 아닌 하늘에서 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그런 피에타의 모습.
마리아의 존재는 잘 안 보이고요, 표정은 볼 수 없고요. 다만 예수님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는, 관중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죠. 다음 한번 볼까요? 관중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을 보지만, 하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볼 수 없었던 죽었지만 평온한, 왜? 부활하신 영광의 주,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평안히 미소를 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보느냐, 누구가 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은 달라집니다. 인생은 달라집니다. 슬퍼하는 마리아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평온한 나의 아들 예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도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볼 때, 수많은 관중들이 내 인생을 볼 때에 그럴듯한 왕의 모습을 가졌지만, 주와 선생이 된 것 같지만, 남들보다 좀 더 벌었고, 좀 더 명예 있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인정받는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늘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상 왕의 자녀인 하나님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입니까? 지금 종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왕이니 종이니?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왕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고 들을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나도 왕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종이 되기보다 주와 스승이 되어 대접받으며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선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었고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고 싶었지만 돌아보니 사실상 죄의 종이었을 뿐입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왕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 욕심들과 욕망 나의 사랑이라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어렵고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내 안에 머물며 인생 살아갈 때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처럼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는 인생만 살고 싶었습니다. 종이 되기 싫었고 주와 스승이 되어 대접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 세상에선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인정받으며 대접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눈에 나의 모습은 어떤 존재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그 마지막 수업을 소중함으로 배워 깨달아 주님 실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되 변함없는 왕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마지막 수업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마지막 질문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더 낮아지셔서 종이 되신 만왕의 왕의 모습을 보며 깨닫기를 원하고, 얘들아 너희는 왕이니 종이니? 라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는 왕의 자녀인 동시에 종으로 부름받은 인생임을 믿습니다.
높아지고 또 높아지기보다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되 변함없는 왕의 자녀로 주님 사랑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또 무한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정치계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지만 다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이 선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이 나라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다시 선교의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11년 동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복음의 잔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만 해도 은혜가 있는 태신자 작정을 이루고 이제 스텝마다 한 주 한 주마다 주어진 미션을 따라서 섬기고 접근하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으로 인도할 꿈을 가지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작정만 해도 은혜가 있지만 초청할 수 있는 몸부림과 노력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서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또 섬기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 그 섬김과 그 애씀의 수고를 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족 가운데 나아가는 일 가운데에 세상의 형통을 넘어선 하늘의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택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로 피택되어서 훈련받는 주의 종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질병, 가난, 여러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너무 힘겹게 하고 가정 안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다. 주님, 부르짖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겸손회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태신자에게 작은 선물을 전해보는 주간입니다. 모바일 기프티콘과 같은 작은 선물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행복엽서가 2층 로비와 1층 사무처에 비치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활용하셔서 태신자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성금요일 기도회가 진행되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다시 시작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신나는 뉴송 테마파크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아래 일정을 참고해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부활과 생명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쭉 이어서 시작.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가만 보니까 여기에 있나 보네요. 네. 저를 보시면서 쭉 이어서. 저쪽 보시는 분들은 자신 없는 거예요. 저 보시면서 시작.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네, 이제는 마음속에 새기고 외우고 때로는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외치면서 나아가면 좋겠고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북으로 나눠드린 책자 혹시 없어지신 분들은 루비 아직도 있긴 합니다. 가져가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한 분들에게 한 주 한 주의 미션을 따라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 작정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주간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한 주간에는 가볍게 문자 보내기였다면 이번에는 작은 선물을 보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프트콘이나 이런 걸로 카카오톡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도 선물 보낼 수도 있고요. 작은 선물을 가져다가 친구에게나 이웃에게 전해줄 수도 있는데 그때 조금 따뜻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행복 엽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보에 한 장씩 들어있는데요. 4종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가 5명인데 5장 다 써야겠다 싶으시면 5장 다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기프트콘이면 된다 그러면 안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통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신우철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늘부터 3주간 주일 저녁 예배 전도와 영적 전쟁 시간을 갖습니다. 복음의 무장을 위해 강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직분자들은 꼭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더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복음에 동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날에는 저녁 7시 반에 성금요일 기도회로 모인다는 거 기억해 주셔서 모여서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5월 3일에는 뉴송 테마파크를 준비합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이날 이제 휴일 연휴고 이래가지고 어디 놀러 가실까봐 미리 또 교회 안에서 좀 행사가 있는 걸 기억해 주셔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단을 장식했습니다. 교회학교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1층, 2층 사이 계단에 장식하였는데 성도님들 볼 때마다 드나들 때마다 한 번 드나들 때마다 한 명만 보고 기도해도 좋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년식이 있고 유아 세례가 있고 기억해 주시고요. 재난지역 구호기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돕기 위한 구호기금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혹시 마음을 품으셨는데 놓치신 분들은 오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일행복에 황근수 권사님 부군 되시는 고 김재균 집사님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고요. 또 수요 찬양대 섬기는 조상욱 집사님이죠. 부인 되는 배순진 집사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삼행복의 이수경 집사님, 이도원 집사님, 우리 이수경 집사님 아버지 고 이갑춘 성도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 발인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돈남 성도님, 김정현 성도님, 5살 지유와 2살 레연이까지 온 가족 등록해 주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수업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질문에 응답하며 분명 왕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을 따라 종의 길,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어 드리지만 하늘 소망으로 일어서는 유가족들 위해 오늘 등록한 복된 새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